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겐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또 나는 변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도, 저주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숙한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버려야 될까봐 미리 걱정하고, 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좀 늦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그 언약을 나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이사야 55장 6절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으며 또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됐고요. 모세 역시 실망한 채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더욱 극적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 역시도 죽는 줄 알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만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크게 실망했거나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서 찾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었어요. 그것도 너무 간절하게 잊고 싶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이어진 그 복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영적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야곱이 온전히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는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했죠. 어떤 순종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 에서처럼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알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맞이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나이가 먹도록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에서처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열망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좋지 않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바른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죄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작정하셨어요.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많이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속임수로 언약의 계승것, 곧 장자의 명분을 따내고 만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 기다렸다 받으면 되는데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질러서 그것을 쟁취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평안히 기다리다가 받았다면 도둑이라는 죄명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훔치려 했던, 만족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길을 밟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는요, 단순히 남의 소유를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이 어리석은 선택이 그로 하여금 정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의 영성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삶의 목표,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그를 하란으로 떠나보냅니다. 그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은 우선은 신부를 잘 선택해야 된다. 아무 여자나 택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고요. 네가 그렇게 순종해서 순결한 가문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서 이미 너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길을 떠나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혼자였습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800km나 떨어진 이 하란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죄를 짓고 떠나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여정에 그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독하고 그리고 무서운 여정을 이제 밟아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그는 놀라운 경험,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11절 12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잘못된 그리고 성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망가뜨려서 후회만 가득할 뿐이었는데 그 후에와 함께 심각한 두려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라고 보낸 천사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니. 그리고 그것을 성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과 같은 11조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주신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리라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너끈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앞에 펼쳐진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희망찬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내 실수를 말미암아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끌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심을 오늘도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며 그리고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